이 집회를 시작한 지 벌써 3일째 되고 이제 5번째 말씀 나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다시 반갑고요. 또 헤어지게 되었지만 또 언젠가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되어질 언젠가는 그날이 있음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세상의 어머니, 세상의 아버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에서 벌어진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멀리서나마 여기서 기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꽃꽂이에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는 꽃꽂이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자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꽃꽂이라고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요. 오늘 정말 조국에서 벌어지는 마음 아픈 일들을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주일입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주제가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과연 부를 수 있을까? 저는 40년을 이민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1.5세로 자라났고 그 속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참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가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3일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본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4가지로 보았습니다. 세상의 바람, 첫 번째 원리는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내 인생 자체가 움직여질 때 우리는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에서 우리가 깨달아졌던 멈춤의 원리, 멈춤이 없기에 우리는 이 땅을 낯선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악과 나무를 생각하면서 그 나무를 우리의 삶 속에 심음으로써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멈춤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 자연 속에서 서로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소중한 관계, 그리고 우리끼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름을 불러가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 낯선 땅에서 그나마 우리를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삶의 원리임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배워지는 어우러짐의 삶의 원리,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다름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울림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는 선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메마른 펌프, 오래된 펌프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수의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그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의 물 한 바가지가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 이 낯선 땅이 살기 좋은 땅, 살만한 곳으로 변해져서 우리가 주의 노래를 넉넉히 부를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열매 없기에 때가 아니다라는 별명 속에서도 열매 없음 때문에 저주받아 고사당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해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배움의 위치에서 성숙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때 타령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낯선 땅을 살만한 땅으로 만들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기자, 분립, 과자, 불행이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삶, 저절로 되어가는 삶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기자, 발끝으로 서 있는 사람은 분립,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과자, 보폭을 넓게 해서 걷는 걸음은 불행, 멀리 가지 못합니다. 발끝으로 서 있으면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넓은 보폭으로 하면 남들보다 좀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좀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자, 분립, 과자, 불행, 천천히 가는 삶, 스스로 되어지는 삶, 저절로 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스스로와 저절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억지로 강제로 일을 함으로써 우리 이 땅을 정말 낯선 땅으로 만들었음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스스로 저절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회복함으로써 이 낯선 땅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5번째로서 오늘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봄으로써 이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비유는 아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여행을 가던 한 관광객이, 한 여행객이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일생생활에서 늘 맞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강도를 당할 수 있고 또 내가 강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과 레위가 지나갔지만 그들은 그 흔한 일들을 보고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돌보아줘서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비유는 사실상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왜 하게 되었느냐 하는 데에 우리의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본 비유는 무엇보다도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대교 사람은 랍비는 그 질문 내용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의 답변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예수님이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다른 그 답변과 다른 답변을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고 말 것이기에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또 잡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은 예수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서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 질문과 그 답변에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너도 별것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답변을 한다면 저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한다
라고 해서 또 치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경을 예수님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이러한 질문들, 뻔히 알고 있는 질문들을 통하여 자신의 새로운 가르침들을 펼칠 수 있을까? 오늘의 비율은 이처럼 비유를 대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고 읽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답변을 할까? 이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질문이나 어떤 설교나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일단은 거부 반응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리퓨즈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배움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배움이 없는 겁니다. 요즘 문맹이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맹자는 누굴까? 물론 문맹자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과테말라만 해도 벌써 거의 30%가 문맹자로 남아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또 아시아 쪽에서 이런 문맹의 문제는 아직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맹은 서서히 퇴치되어져 가는 인류의 적입니다. 새로운 의미의 문맹자들이 생기죠. 요즘은 문맹자들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세 가지 사람을 얘기합니다. 문맹은 첫 번째, 학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refuse to learn.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 학습을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두 번째 중요한 문맹자는 한국말로 제가 억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폐학습. 영어로 얘기하면 dislearning. 러닝한 거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폐학습이라고 조금 아까 앉아서 영어만 하면 안 되겠다, 한국말은 뭐 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단어가 폐학습. 자기가 배웠던 거를 버려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갖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문맹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재학습을 거부하는 사람, relearning. refuse to relearn. 그러니까 이 세 가지죠. 학습하기를 거부하면서 폐학습하기를 거부하고 재학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늘 현매의 문맹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졌던 것을 어떤 때는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오늘 율법학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학습하기도 원치 않았고 폐학습하기도 원치 않았고 재학습하기도 원치 않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수를 하면서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들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질문을 할 때. 뭐 선생이라고 다 압니까? 근데 비법을 알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상한 질문을, 하여튼 모르는 질문을 하면요, 저는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박수를 칩니다. 너무 잘했다. 너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고 시적절한 질문을 하냐. 다음 줄까지 그 질문에 잘 연구를 해서 너 나름대로 답변을 가져오고 우리 다음 주에 디스커션 하자. 그리고 저도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 일만 몇 번 하면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질문을 잘 안 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엉터리 없는 질문에 무슨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뭘 그걸 가지고 설명을 뭐 이러니 저러니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 무슨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야,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거 뭐 싸울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건 죽을뚱하고 그거 싸워서 뭐합니까? 되돌리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삶이지. 그래서 다시 이게 율법학자가 질문하니까 율법학자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율법학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같은 답변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미 답변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다시 질문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답변을 이끌어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찌르는 새로운 가르침을 남깁니다. 맞다. 그대로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율법학자를 비롯한 당시의 유대계 지도자들과 유대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의 전문가였습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교리를 다 꿰뚫고 있고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가르친다고 감히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교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움과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정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행하거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알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움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그 알을 행동으로 옮기는 위대한 용기였습니다. 담대함입니다. 그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알미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우들과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세월호 같은 것도 우리가 알미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알미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알미 아니라 행함입니다. 담대하게 하는 것이지요. 어느 아버지가 내일 이제 가족 야유회를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서로 밥을 먹고 나서 가족끼리 손을 잡고 어린 자녀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내일 야유회를 가는데 25일날 야유회 가시는데 기도합니다. 그냥 주여, 내일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교제를 나누러 가니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구름을 걷어주시고 비를 막아주십시오. 근데 비 필요한 사람은 어떡할까?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비 안 오실 거 믿습니다 하고 아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기를 보니까 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자식들에게 다 준비하고 배낭을 메고 아들 딱 나니까 야 우산 준비해.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데 아버지 어저께 비 안 온다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왜 우산을 가져가요? 기도는 기도이고 예보는 예보지. 그래서 우산을 갖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웃을 얘기지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산 준비하셔야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기도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비 올 수도 있어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가지고. 왜냐하면 비가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았으면 하나님 비 내려주시겠죠. 비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깟 비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용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대로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계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던 이게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났습니다. 저는 그냥 성령의 바람이 하도 잘 불어와가지고 7개 나라를 영주권을 가지고 돌아다닌 사람이어가지고
그 요즘도 저보고 이제 멕시코에 있는데요. 목사님 언제까지 계세요? 그럼 저는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몰라요. 내일이라도 가지. 난 몰라요. 우리 집사람 물어보면 모르죠. 뭐 언제 있을지 1년 살지 2년 살지 5년 살지 몰라요. 갈 때 또 가겠죠. 근데 그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잘하던 목회를 갑자기 제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달 동안에 수속을 밟아가지고 좋은 후임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쿠바로 떠났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선교를 지원해주는 교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300불 가지고 갔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제가 조금 걱정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굶게 하겠냐고 가자고. 그래 갔는데 2달 만에 모든 선교 지원이 넘치도록 이제 허가돼서 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용기 내서 그까짓 거 비 한 번 맞으면 어떻고, 그까짓 거 어떻게 좀 고난 조금 받으면 어떻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을 해요. 배반당하기 무서워서 사랑 못합니까? 그까짓 거 조금 배반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용기들과 배짱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 믿음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이 낯선 땅들이 우리에게 좀 더 살만한 땅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알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하느냐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낯선 땅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전교회가 교인의 숫자가 얼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많이 채우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행한다면 이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 비전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서 이 낯선 땅들을 비전교회가 좀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같은 반전을 가져온 답변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의 비유이지요.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율법의 최대 명령인 이웃 사랑을 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행하지 못합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율법학자, 제사장 그리고 레위를 비롯한 이 율법학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할 만한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안 보이는 거죠. 나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는 묻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 사람이 모두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기는 봤는데 세 사람 다 봤어요. 한 사람만 갑니다. 오늘의 비유는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보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 오늘 그 구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전에 읽겠어요. 제가 31절부터 다시 읽겠어요.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거기도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보고 레위도 보고.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묘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제사장도 보고 레위 사람도 보고 사마리아 사람도 보고. 그런데 하면은 성경을 보시면서 특수한 기록이 하나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라는 단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한 마음,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 거기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도 보고 레위도 보고 사마리아인도 보고 했는데 사마리아의 사람에게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레위 사람과 그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각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는 측은한 마음이었기에 이웃이 안 보였던 것이고요, 그 마음의 부재가 그들로 하여금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죠.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봄이 그로 하여금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이웃으로 보게 만들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교우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보는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보험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측은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보게 만들고 그 봄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차고 넘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웃을 향한 동정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기에 오늘 우리 눈에 이웃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따라서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처럼 오늘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이 낯선 땅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남에 처음으로 갔을 때요, 강남 그 압구정 아파트 꼭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거예요. 프랜카드들이 다 열렸습니다. 무슨 세금을 납부를 거부하자. 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반면에 그쪽에 꽃동네라든지 저쪽에 뭐 후에 나중에 용산 재개발 뭐 여러 가지 개발에 쫓겨나가는 여러 사람들,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강남 쪽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여기서 렉서스 타고 다니시죠? 토요타 좋은 차입니까 여기서? 아니에요? 좋은 차요? 좋은 차군요 그게. 강남에서는 강남의 소나타가 렉서스입니다. 소나타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타는 차. 강남에서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보험을 들 때요, 대차 그 손해보험 그거를 1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 부닥쳤을 때 손해배상해 주는 거 1억 정도라는데, 저는 강남에서 살면서 또 1억짜리를 하려니까 교우들이 안 됩니다. 최소한 3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강남의 소나타가 렉서스인데 그거 하나 부닥치면은 그 외제차 10만 불, 20만 불짜리 40만 불짜리 부닥치면 그래서 보통 3억을 합니다. 대차는 그렇게 잘 삽니다. 한쪽에서는 집이 없어서 죽어가고, 왜 이렇게 낯선 땅이 됐습니까?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측은한 마음이 보이면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것.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망대에 올라가서 지키겠다고 그렇게 신나 퍼붓고 죽습니까요?
그럼 그게 빨갱이다. 여러분, 조금만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그런 소리 안 나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렇게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럽니다. 조금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측은한 마음이었기에 한쪽에서는 패가 불러 터지지만 한쪽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 이렇게 왜 내 땅을 이렇게 낯선 땅으로 만들었느냐. 정말 우리 주님은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낯선 땅으로 만들어서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측은한 마음 가지라. 측은한 마음 가지고 볼 때 이웃이 들어오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명령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밀양을 한번 방문해 봤어요. 강정도 방문해 봤습니다. 밀양의 할머니들이요, 그분들이 무슨 빨갱이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80 넘은 그 시골에서만 살아가요. 얼굴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할머니들 얼굴 보니까 너무 이렇게 팽팽하셔. 보톡스들을 맞으시지 않으셨지만 맞은 것 이상으로 팽팽하십니다. 밀양 가보시면요, 이 할머니들 평생 땅만 파고 살았던 할머니들 빨래판이 무지가 아니라 그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빨갱이들이 저러고 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아닙니다. 정말 그 할머니들 그 땅 몇 개 돈 정말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그거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려고. 우리가 여러분 측은한 마음을 가지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 변화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날마다 측은한 마음의 시각으로 인하여 바라는 것이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끼리 서로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멕시칸인들, 라틴, 히스패닉, 또 흑인들, 불쌍한 사람들 측은한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인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은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조금 시간이 가지만요, 그 제 탓이 아닙니다. 앞에 순서가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제가 말 많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길었어요. 좀 자르시지. 그래서 막 속이 탔어요. 할 말은 좀 이제 마지막인데 낯선 땅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조금만 시간 보고 그랬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리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미국인이요, 인도 봄베이 공항에서 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짐을 찾고 곧바로 커넥션을 해서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짐을 찾으러 갔을 때 인도 화폐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치고는 크레딧 카드도 안 받고 수표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가지고 자기는 돈 안 받으면 못 주겠다고 인도 돈을 내라는 거죠. 짐을 찾고 비행기 시간을 대기해도 시간이 너무 빠듯하여 불안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화물 위탁소에서 미국인 옆에 서 있던 한 이름 모를 사람이 느닷없이 80센트 정도 된 돈이었어요. 그게요. 그거를 인도 화폐로 대신 물어줍니다. 놀라서가지고 미국인이 그래가지고 공격을 펴가고 이제 커넥션을 타게 됐는데, 미국인이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돈을 제가 어떻게 갚아드리겠습니까? 구자를 주시든지 어떻게 제가 갚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인도인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미국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투쟁하던 때 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메논은 인도의 거물 정치가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 중에 이 메논이, 이 벵갈리 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메논이 젊었을 때 일자리를 얻기 위해 델리라고 하는 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차에서 신분증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도난당합니다. 그는 크게 낙담하여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 형편이었습니다. 자포자기에 빠진 그는 우연히 나이가 지긋한 시크 교도 노인을 하나 만납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가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필요한 돈 15루피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시크 교도는 그에게 줍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메논이 시크 교도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찾아가서 제가 돈을 갚아야 할까요? 시크 교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낯선 사람이 찾아오거든 그에게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낯선 사람에게 갚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메논은 그 15루피를 가지고 일자리를 구할 동안 먹고 살고 일자리를 구하고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인도를 개혁하는 거물의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 메논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메논은 자기의 일생의 발걸음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메논은 그래서 그 자기 아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주었고 자기 보좌관에게도 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가 낯선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전통이 그래서 이 메논 집안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미국인에게 80센트 정도 되는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메논의 보좌관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름 없는 시크 교도로부터 시작하여 인도의 제사장과 또 그 보좌관과 그 보좌관의 아들을 통하여 몇십 년이 흐른 후에 매우 난처한 지경에 빠졌던 bombe이 공항의 한 낯선 미국인에게까지 그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이름 모를 사람에게 베풀어진 작은 은총, 그것으로 인하여 그 미국인은 곤란한 지경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인류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돌고 도는 돈이 아니라 이름 모를 사람들을 통하여 돌고 도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오늘의 본문인 착한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이 본문의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늘 궁금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도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이름 모를 그 피해자의 구원을 받았던 그 사람의 그 후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그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는 강도를 당해 빼앗기고 얻어맞았지만 이름 모를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치료받았던 그 사나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는 강도들의 잔인한 행동을 떠올리고 그 기억으로, 아픈 기억으로 남은 생애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아니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너그러운 행실을 기억하고 빚갚는 마음으로 그의 삶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 그가 만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는 은총을 베푸면서 살아갔을까?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강도 만났던 우리들과 같은 사람을 구해주신 예수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사람의 뒷이야기를 써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낯선 땅을 좀 더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낯선 사람들에게 빚 갚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낯선 땅에서도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자꾸만 이게 동양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교과서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참고서들을 많이 봐서 좀 더 이 우리의 텍스트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참고서도 보면서 할 때 실력이 오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도 보고 그러는데요. 오늘 동학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동학에서는요, 뭐 최시영, 최재호를 비롯해 최재호가 처음이었지만 그다음에 손병희 선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누구냐? 시천주라는 말을 씁니다. 시천주, 모실 시죠.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이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시천주입니다. 최시영은 인간을 양천주라고 얘기했어요. 양이라고 하는 건 자라나고 뭐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사람의 속에서 하늘이 자라가, 하늘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대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은 나중에는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팔에 가시면 인사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히말라야 갔다 오시면 네팔 어떻게 하십니까? 나마스테 이렇게 합니다. 나마스테. 이 나마스테의 본 뜻이 뭐냐면요, 당신의 안에 있는 신에게라는 뜻입니다.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당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신께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고귀한 이웃입니다. 이웃은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마음속에서 하늘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낯선 그대의 얼굴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에서, 비록 나에게 소리도 지르고 막 뭐 해달라고 제가 좀 그러죠. 그렇지만 이 남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생 수고해 주었던 여러분의 나이 든 아내, 평생 나하고 고생했던 아내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얼굴에서 2008년도에 여기 오셨다며요. 6년, 이제 만 6년, 7년째 들어가시는데 얼마나 마음 고생하셨겠습니까? 사실 이 앞에 서 있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니드들을 듣고 그거. 근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얼굴에서, 부교육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들은, 우리 교인들이 속썩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인들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발견하십시오. 진정 이제 말을 마치면서 비전 교회를 향하여 제안을 드린다면,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서로 교우와 목사와 교우들 서로들 얼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낯선 땅을 충분히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낯선 그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낯선 그대의 얼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행함으로 이 낯선 땅을 정말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